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세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과거를 생각해 보면 예수를 온전히 믿기 시작한 이후에 제 안에 일어났던 갈등의 요소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갈등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들어갔지만 끊임없이 반복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괴로웠던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믿음으로 산다,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저도 모르게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고정관념의 모습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뭐라고 명확하게 딱 설명할 수 없지만 아마 그때 제 안에 제 나름대로의 그런 율법의 기준들이 내 안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 앞에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돌아와서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상당히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건가? 내가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라는 그런 고민과 그런 생각들을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었을 때 제가 이제 믿음의 선배였던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던 그 선생님을 만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이런 고민들을 좀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선생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영규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것들을 너 안에서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것들을 두 팔 벌려서 그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해주셨던 말씀을 이렇게 항상 곱씹어 보면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과 또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평안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기준과 생각으로서 결정되고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인데, 그럼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움직이느냐? 과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보장되느냐?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그 죄로부터, 그 율법으로부터,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절에서는 그렇게 해야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율법을 강조하는 자였고 그것으로 누구를 평가하고 그 잣대를 가지고 사는 자였기 때문에 바울의 이 고백 속엔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것이냐?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것 안에 있을 때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 안에 있을 때는 자유와 감사와 구원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는 정죄와 판단과 어떤 비난과 다른 불순한 것들이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결코 그 어떠한 것에서 감사와 자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바울은 분명히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고 예수님은 하셨고 또한 아들 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 육신의 몸을 입히시고 예수의 영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 율법의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에서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해방되고 예수 안에서 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떠한 은혜 아래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도 내가 정해놓고 내가 바운더리를 설정한 율법을 가장한 다른 어떤 전통과 기준이 혹시 나를 제한하고 있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세상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혹시 제한하거나 평가하고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고 우리 안에 부활되신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런 어떤 기준과 평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럼 우리는 무엇을 따라 움직이고 무엇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걸어가는 발걸음과 그 걸어가는 모든 과정들, 그 마지막 종착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 마음 안에 영을 생각하는 자는 그 영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즉 성령의 법에 은행의 법 아래 따라가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고 겉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되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도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8절도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과연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엇이고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떠한 모습이냐. 그렇다면 과연 나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따라가는 자인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따라가는 자이가,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나는 과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의 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으로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으로 지혜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느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부담감을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안일하게 넘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저에게는 있어서 가장 먼저 나타났던 어떤 모습은 뭐냐면, 평소에는 물컵이 여기 있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부터 이 물컵이 여기에 있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부담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무엇인가를 구별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성령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육신의 일을 따라가서 걸어가느냐, 성령의 법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느냐, 분명한 것은 육신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성령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바울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깊이 있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냥 어느 한 특정한 시간대만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1분 1초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의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구원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죽었다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으로서만 우리 신앙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라는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믿음 있는 자의 삶,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의 법보다는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연약함을 따르고자 할 때가 더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발걸음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 역시도 믿음으로 걸어가여서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1분 1초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령의 법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귀한 응답이 있게 하시고, 이 귀한 응답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또 귀한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장례를 당한 우리 귀한 성도님 붙잡아 주셔서 마음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